훌륭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지 가운데 하나를 들라고 말한다면 작은 일에도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신실함으로 일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항상 신실함으로 일하는 모습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소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자신의 양떼를 지키며 곰과 사자와도 싸웠습니다. 다윗의 신실함은 나중에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블레셋에 침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거인 골리앗 장군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장수도 나설 수 없습니다. 온 백성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나와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에게 목동의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동의 사명은 뭡니까? 양떼를 여러분 지키는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로부터 이 양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곳에서 성실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또 물맷돌을 가지고 사나운 맹수를 지키는 그 성실함이 결국은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만한 일을 해놓고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지만 그 모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모든 일에 신실함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께서는 아무런 인간적인 욕심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온갖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불평불만 없이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담이요 진정한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사도 바울의 겸손을 엿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제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대대적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잘 섬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앞장서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자 훈련을 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 부부의 사역에 동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사역을 여러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과 섬김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전혀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 무엇인지 그 겸손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서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진정한 겸손은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는 진정한 겸손은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겸손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전혀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싫어하고 여러분 하기를 꺼리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이 유고되고 자신의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진정한 겸손은 어리석고 바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아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과 기독교의 관점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고 쏟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관점을 보면 감사지요, 은혜지요.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남 때문에 자기가 피를 흘려? 왜 남 때문에 자기가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살면 재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기독교의 관점을 바라보면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겸손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저에게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기간은 약 5년 정도 걸렸는데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꽤 오랫동안 사역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으로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면서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제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다녀는 어떤 곳을 통과하여 지나가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들러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다녀갔다
왔다, 다닌다, 이 얘기는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살피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제2차 선교 여행을 고린도에서 마쳤습니다. 고린도에서 마친 이후에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고 있는 가운데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잠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여러분 지금 사역을 하는데 대충 그냥 지나가기 위한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머문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자기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 안에서 싹이 나고 있는지 꽃이 피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것은 농부의 자세가 아니지요. 여러분,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수분이 적당한지, 싹은 나고 있는지, 또한 이 벌레는 없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머물러 복음을 전했지만 다시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지체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이 더 있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여기에 오리라 라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들른 겁니다. 왜 들렸어요? 목적을 가지고 들렸어요. 어떤 목적을요? 에베소 교회 지체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에 복음의 씨를 뿌린 후 다시 돌아와 보살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든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 문장을 읽으면서 뭐가 이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NIV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 NIV의 이 성경책을 번역해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 각자는 너희 자신의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 그 지체들, 그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어요. 진정한 겸손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어떤 고민이 없는 것, 여러분의 아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무슨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친구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동료들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앞에서 굽심굽심하는 게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제가 금요 성경 집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할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연락이 없고 이상하게 이게 파리가 들끓고 구더기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그 전화를 받고 그 손주가 그 할머니의 집 그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세입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 여름에 시신이 부패해서 거기에서 구더기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진정한 겸손은 뭐였어요? 에베소 교회 지체들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돌려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 삶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깝게는 남편, 아내, 자녀,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주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보살필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들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진정한 겸손은 지체들의 문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체들의 삶을 돌아볼 뿐 아니라 지체들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는 지체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은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며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 싹이 나는지 꽃이 피는지 아무 관심도 없이 방치해버린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를 뿌렸다면 잘 자라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죠? 수분은 적당한지, 영양분은 적당한지, 벌레는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하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린 후 살피듯이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잘 살핀 후에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예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을 한 거지요. 왜요?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자신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지체들의 모습이 과연 그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담임 목사가
십자가와 보혈 성령 충만에 포커스를 맞춰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새가족 공부를 할 때 배우겠지만 또 새가족 공부를 또 배웠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 주된 사역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주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여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냥 성령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계시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를 구분도 못해요.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분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단회적인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지배를 받다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진정한 성전은 우리의 마음에 계셔요. 여러분 이 마음의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술을 마실 수가 없겠죠? 여러분 담배를 필 수가 없겠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드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끊으려고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멀리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내가 약하지만 강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뭘 하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이 뜻을 보면 너무너무 귀합니다. 먼저 헬퍼,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재자라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NIV 성경에 보면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주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도덕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던 우리 스스로는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헬퍼의 성령 하나님을, 상담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헬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이 들 곳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말하고 싶습니까? 누구한테 상담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원더풀 카운슬러, 훌륭한 상담자이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지체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지체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진정한 겸손은 에베소 교회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 계시잖아요. 유심히 살펴보시고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 밖에서 일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또 여러분의 아내를 잘 살펴보세요. 아내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아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살피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살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어떤 그 영적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 살핀 것을 그냥 머물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내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섬길 때 여러분 말 안 하고 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저분에게는 에어컨이 없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방문해서 살펴보고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고, 여러분 몸이 약하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또 보면 뭐 하죠? 제가 사고를 제 사비로 사서 우리 권사님들에 부탁해서 여러분 한두 번 섬기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오신 분들 또 섬기는 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부터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을 살펴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펴본 다음에 문제가 여러분 발견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에베소 교회 지체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고 또 살펴보면서 그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체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고 여러분 그 지체들의 문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겸손은 지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체들의 삶을 돌아볼 뿐 아니라 지체들의 문제를 파악하여 지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만 파악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지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돌아온 대답은 성령이 계심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파송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잠시 머물다가 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왜 방문했어요? 에베소 교회 지체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방문한 거예요. 살펴보면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돌아온 대답은 뭐예요? 성령이 계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연한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에베소 교회 지체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죠?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지체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하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지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은 왜 성령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세례를 베푼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러분,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아볼로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아굴라가 브리스길라 부부가 딱 보니까 아볼로가 복음은 전하지만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누구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죠? 사도 바울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부족해. 지금 여기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불러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이 제자 훈련한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지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양주에 높은산 샘물교회가 있고
또 이런저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내용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또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지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한 후에 지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다고 하자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잘 아는데,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한 줄 아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 무슨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세례 요한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여기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그 12명의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안수해서 성령이 오고 안 오고의 그런 차원의 그런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타이밍이 사도 바울께서 안수를 한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기울였냐면, 성령 하나님은 목사인 제가 기도했다고 해서 목사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 거를 한 권사님이 답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제가 새가족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 단어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단어를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적어도 여러분 일부 예배는 얼마 되지도 않은 인원에서 여러분 그 단어를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없어요? 자,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께서 안수했다고 해서 임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반출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반출되었다,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반출되었다. 아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멀뚱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께서 안수해서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주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뭐 한 거예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지체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세례를 통해 주 예수를 믿게 함으로 에베소 교회 지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지체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문제를 파악한 후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여러분의 남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부모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살펴보시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고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는 우리 높본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문제를 파악한 후에 필요를 공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높본산 샘물교회가 우리 지역의 삶을 살피고 지역 주민들의 문제를 파악한 후에 필요를 공급해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굽신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여러분 지체들의 삶을 살피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 필요를 공급해주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그 진정한 겸손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가깝게는 여러분의 남편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심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내 아내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무엇 때문에 방황하는지 살핀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견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주변의 지체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면 문제가 발견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또 일터 공동체, 일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겸손의 삶을 통해 지체들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파악한 후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진정한 겸손은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